자, 오늘 거룩한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태리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가보시지 않으셨다면 이태리 그러면 무엇이 혹시 생각나시는지요? 예, 피자, 예, 좋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당연한데, 커먼센스, 그 상식인데, 왜 제가 그걸 생각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태리 그러면 이태리 타월만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혹시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생각했었는데, 예, 피자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질문을 조금 심도 있게 드리겠습니다. 이태리, 밀라노, 그러면 이태리의 유명한 도시 중에서 하나입니다. 밀라노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패션요. 아, 예, 패션. 또요? 모나리자요? 예, 모나리자.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 가지가 아마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밀라노에 들리시면 뭐 명품 가방도 사시고 넥타이도 사시고 뭐 패션, 예, 좋습니다. 한 벌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번 바꿔치기도 하시고 그런 시간이 아마 필요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밀라노까지 가셨으면 여기를 빼놓고 가면 밀라노 왜 갔어? 라고 할 정도의 얘기를 듣는 그 중요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델레그라치에라는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1495년에서 1498년 약 한 3, 4년에 걸친 이 기간 동안에 이 성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렸어요. 그냥 식당에다가 그 성당 식당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그림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라노에 가면 꼭 이 그림을 보고자 들립니다. 그 사람은 누구이고 그 그림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이 그 그림입니다. 이게 뭡니까?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 만찬을 누가 그렸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렸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모든 거 얘기하면 다 주님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상식을 좀 발동시켜야 될 시간도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은 누굴까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분도 계십니다. 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영화 배우입니다. 자, 그게 아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 다빈치 코드 때문에 다빈치 이름이 많이 회자가 됐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을 보려면 방을 몇 개나 지나야 되는지 모릅니다. 지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이 그림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태리 국가에서 국가 보물로 지금 지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 때문에 공해 때문에 이 그림이 소실될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나가면서 진공청소를 한답니다.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유해 독성 물질을 우리 몸에서 빼내는 어떤 그 방을 또 지나가게 된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뭐 이렇게 지나가는 관물이 많지?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털리는 것이죠. 먼지도 털리고 독성 물질도 털리고, 예, 안 좋은 것들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요렇게 그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딱 20명만 들어가고 15분 동안만 관람할 수 있게 해놨답니다. 그런데 저 표도요, 먼저 거의 2년 전, 3년 전에 다 솔드아웃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가셔서 내가 본다고 해도 못 보십니다. 미리 한 3, 4년 이후에 간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인터넷에 가셔서 설치하셔서 온라인상으로 오더를 하셔야 티켓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년 후나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정작 이 그림,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이렇게 심려를 기울여서 복원을 하고 또 보존하는데 정작 이 그림의 주제가 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의 그 만찬의 의미는 우리가 과연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 그림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매기고 찾아보려고 하고 저렇게까지 2, 3년 전부터라도 표를 구매해서 가는 그런 열심을 보이는데 막상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만찬, 최후의 만찬, 성만찬의 의미를 얼마나 비중 있게 의미를 살리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오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그림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옛날 주제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제자들과의 이 만찬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벌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그것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아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의 만찬이라고도 해요. 주님의 만찬, 그 이유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우리가 자주 주보에도 적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성만찬은 바로 거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쓰이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만찬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만찬도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만찬도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만찬이라는 단어를 저는 더 좋아하게 됐는데, 왜냐? 그냥 성자이신 예수님이 식사를 그 시간에 같이 하셨으니 성만찬이 아니라 바로 이 식사를 통해서, 이 거룩한 만찬을 통해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쳐 주시고 거룩을 선포하시고 거룩을 주제 삼으셔서 제자들과 또한 그 이후에 함께 나타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만찬이기에 성만찬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당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성만찬은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기 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때 이렇게 절기 때 아마 이제 성만찬을 우리가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만찬에 직접 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당부를, 그 다음에 거룩한 처방을 우리에게 이 성만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 이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종종 생각하는데요, 이 성만찬을 기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Remember me, remember this 라는 그런 표현도 우리 성만찬 테이블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념한다라는 말을 생각한다는 말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사실 절대 반대합니다. 신앙은 절대 기념하는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오늘 경험하는 것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신앙은 의미가 없는 것이 돼요. 내가 한때 잘 믿었지, 근데 지금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전에 이런 사건이 기억나서 오늘도 내게 중요한 한 경험으로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있었던 또한 사건이 오늘 다시 한번 내게 큰 촉매제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이라는 단어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성경에 기념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에 11장 25절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은 기념하라는 말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어는 똑같이 기념하라이지만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사실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유월절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유월절 식사도 또한 이해하셔야 합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출발하여 이제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나오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 장자들은, 초태생들은, 첫째들은 다 죽어버리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재앙 속에서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있었죠. 바로 노예에서 또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지는, 풀려나는, 자유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동시에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그때에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어요. 제가 그냥 대신해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리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은요, 내가 살아났구나, 죽지 않고 살아났구나, 그리고 그냥 산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이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어졌구나라는 것을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경험하며 누리며 행복해하며 주님께 다시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로 그 시점인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만찬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식사를 할 때 보통 가족들과 식사를 하죠.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또한 스승들은, 랍비들은 제자들과 식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랍비로 여겨지셨던, 스승으로 여겨졌던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날 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식사를 하는데 근데 보통 유월절과 그동안 해왔던 관례대로 해왔던 유월절과는 좀 달라요. 왜요? 특별히 주님께는 더 그렇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바로 이 식사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예요. 그리고 내일이면은 잡혀서 죽으셔야 되는,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셔야 되는 그런 마지막 날, 죽으시는 날을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바로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폭탄과 같이 어쩌면 좀 파격적인, 그리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기괴하기까지 한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얘기를, 말씀을, 엄청나고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부모가 그 어린 자녀를 세상에 두고 떠나야 하는, 이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정말 그 순간 아버지 또 그 어머니는 남은 있는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서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을 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너 꼭 살아남아야 한다. 너 꼭 성공해야 한다. 너 꼭 승리해야 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너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아마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정말 이 마지막 날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이 이제 갓 뿌려진 제자들 앞에서, 그러나 이제 육신적으로는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제한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 떠나는데, 이 여리고 여린, 약하디 약한, 세상의 죄악과 싸워야 하는, 이기기에는 너무 약해 보이는 그들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피를, 내 살을 마시고 먹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유월절 때 그 모든 장면을 그대로 연상시키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한 양이 피를 흘리면서 죽고, 그리고 내가 그 양으로 인해서 또한 놀라운 기적을 힘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살게 되며, 그리고 또한 종에서, 종살에서 이제는 자유로서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그 그림과 함께 예수님이 그 그림을 똑똑히 연상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피를 먹어라. 내 몸을 먹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얘들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은요,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이야. 그래서 이 내 은혜로 날마다 살아나야 돼. 죽지 말아야 돼. 버텨야 돼. 이겨야 돼.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사랑을 받는 너희들, 정말 살아남길 바란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얘들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입니다. 대답을 드립니다. 바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담겨진 복음의 씨앗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친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요, 그래서 그저 이렇게 빵 먹다가 포도주 나누시다가 그냥 옛다 먹어라, 그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은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거룩한 당부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거룩한 약속이고 또한 당부입니다. 그리고 또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에는 거룩한 약속, 거룩한 당부, 거룩한 명령인 이 성만찬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연합하라. 예,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지키고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키는, 지금까지 했던 어떤 얘기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거룩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거룩의 마지막 날이니만큼 폭탄적인 선언을 합니다. 주님과 하나되는 것이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완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화학적인 연합입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신앙의 선배들은 그냥 물리적인 결합처럼 그냥 주님이 있고 내가 있는 그런 정도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최건능 목사님 얘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맞을 때마다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천당, 천당이었습니다. 찌르면 예수, 맞으면 천당. 누가 핍박을 해도 구박을 해도 뒤에서 여러 가지 잡담과 음담패설과 수많은 세상 것들이 다 그에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는 항상 나타나는 표현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주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이분이 전도 폭발 훈련 한 100일치, 한 1000일치를 받으셨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시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옛 자아가 올라올 그런 이유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하기도 바쁘고 주님 얘기하기도 바쁘고 주님 내 오늘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만 오늘 붙잡고 있는데도 나는 너무너무 힘겨운데 무슨 세상 얘기, 세상 어떤 반응에 또 내가 반응하고 할 여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과장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 보시면 다 하나같이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가장 문제점이 뭔 줄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주님과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여전히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나 단단히 문을 잠궈두니 나의 수치라.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요, 주님을 집 안에까지 모셔드리긴 했는데 거실에만 딱 앉혀놓으시고 내 안방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의 안방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치부를 보여드리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은 거실에만 왔다 갔다 하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안방까지는 모셔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절대로 보여드릴 수 없는 부분은 꽉 잠가놓고 그렇게 주님을 대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자기 방식대로 즐기고 사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살인지 주님의 피인지 내 피인지 내 살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주님의 것으로 가득 내 몸을 화학적인 반응처럼 다 채워버리는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 옆에 있거나 근처에 있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라고 크게 한번 외치시죠. 할렐루야. 아멘. 혈관을 타서 흐르고 주님의 몸이 내 근육을 이루고. 여러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성만찬에, 그리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의 경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죠. 나누라. 나누라. 나누라 하는데 소리가 더 적어지십니다. 나누라. 예, 성만찬은 나눔입니다. 나눔입니다. 나눔은 물질을 나눈다든지 지식을 나눈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이것은 내 먹을 빵인데 네게 준다. 이것은 내가 마실 것인데 네게 준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눈다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눈다고요? 생명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나누어질 때에 바로 거룩의 힘, 거룩의 파워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나눠야 되느냐? 이 나누는 것 중에서도 한 세 가지로 말씀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축복입니다. 축복을 나누셔야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에 바로 그 생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해요. 우리가 제가 옆 앞에서 축복하십시다 해서 우리 축복 받으십시오 하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십니다. 그러나 정녕 사람은 다른 인생을, 다른 영혼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죄된 본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본성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 본성을 엎어버리고 오히려 그 영혼을 진정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축복해주는 이 축복의 나눔을 진실로 행할 때에 거룩은 우리에게 회복되며 놀라운 파워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 받으면 내가 조금 냈다 하면서 축복해 주시는 건 그거는 아니신 거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주님이 내게 하셨듯이 내가 입으로, 삶으로, 영으로 축복해 주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우뚝 서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세요. 입 놔두고 뭘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부터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든지 축복의 언어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든지 하여튼 형통과 그 다음에 긍정적인, 제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얘기는 세상적인 뭐 조엘 오스틴과 같은 그런 긍정의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기에 그 안에서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얘기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 축복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할 때에, 축복의 언어를 내뱉을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을 나누느냐? 위로와 섬김을 나누는 것이에요. 아파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죄송합니다. 이 설교 강단에서 식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집 사람이 아이를 넷을 낳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냥 말씀드립니다. 예, 어이구, 넷이나 낳았어 요즘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넷을 놓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넷을 놓을 때마다 부모님들이, 양가 부모님들이 한 번도 오시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천추의 한처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내가 아이 놓을 때는 부모님들이 못 나오셨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옆에 주변에서 아이 놓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뜸해졌는데, 예전에는 젊은 그런 가정들이 있을 때 아이를 놨다, 그런데 부모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요 열리를 제치고 미역국 끓여서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여기서 솟구치기 때문에. 여러분, 아픈 만큼 다른 사람들 아픔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한다라는 것, 섬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나도 그것을 일부분 떼어내고 싶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이만큼 있으면 내가 이만큼이라도, 아니 요만큼이라도 내가 떼어주면 당신이 좀 낫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도 너희를 위하는 이라는 말씀을 피와 몸 앞에 늘 붙이셨어요. 너희를 위하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과 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아픔을 나눌 때에 생명이 생성되며 바로 거룩이 우리에게서 등장하며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위로와 섬김이 우리 공동체의 우죽순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축복을 나눠야 되고 위로와 섬김을 나눠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용서를 나누셔야 합니다. 용서를 나누셔야 됩니다. 내 살이라고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떼어주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를 분명히 배반할 것을 아시는 바로 누구요? 가룟 유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룟 유다뿐입니까? 분명히 3번이나 나 저자 모릅니다라고 저주하면서 욕을 침을 뱉으면서 부인할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또 뭐 다르나요? 나머지 제자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아니요,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겉옷을 훌러당기랑 빨가벗은 채로 도망갈 정도로 다 도망가 버린 사람들을 주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어주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용서라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용서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똑똑히 말씀드립니다.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행하시는 이 공동체에 정말 풍성한 축복으로 임하는 그런 용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는데, 용서는요,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죄된 모습을 내가 붙잡고 딜을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용서해 줄까? 저 사람이 이만큼 하면은 내가 용서를 해 줄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딜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아직도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일말의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그 가능성을 붙들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에는 그래서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상처받을, 또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줬으니 너 앞으로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란다. 예, 그것은 그 사람이 생각해야 될 문제고,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할 때는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기를 붙잡고 기도해주며, 심지어 상처를 다시 받는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받겠다라고 인내해 나가는, 각오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용서가 있을 때에 그 자리에는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고 거룩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요,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요, 남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한국에서 촌에 가서 남편분 성함을 부르면 전부 다 그냥 제대로 이름 부르시는 분이 없다고 그러죠. 우스개로. 그렇죠? 다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왼수가 붙어 있죠. 무슨 왼수, 무슨 왼수, 그죠? 근데 남편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자녀도 원수처럼 행하는 자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용서의 대상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상처받을 수 있는 것 각오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겠다고 그 사람에게 있는 일말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가능성을 주님 안에서 기다리면서 내가 용단하겠노라고 참아놓겠노라고 그렇게 용서하시는, 성만찬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 사람 사귀어 봤는데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더군. 그래서 내가 요 선까지만 내가 저 사람을 대해야지. 그것은 여러분 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의 그 사람이 커하건, 내게 어떤 욕설을 하건, 어떠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건,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딜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사랑한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각오하며 생명을 나누시고 거룩을 체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크게 세 번째 하나 더 있지요. 여러분 성만찬의 세 가지 의미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연합하라. 두 번째는요 나누라.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보시죠. 이기라. 이기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그렇습니다. 육신은요 멋있게 보입니다. 또 달콤해 보입니다. 파워풀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뒤틀렸고 절대되지 않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던지면 그 육신은 마구 우리의 삶을 유린해 가버립니다. 다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친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그 연합의 기쁨 안에서 나와 그 거룩을 함께 이루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기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이요 권면이요 도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만찬입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만찬을 오늘 행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 주님과 연합하시고 그리고 나누기를 정말 소망하시고 그리고 육체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정욕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살겠다라는 결단과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 것이 되는 그런 큰 은혜가 그리고 거룩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자리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거룩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는데 성만찬 받을 때마다 두려우신 분도 계시죠. 내가 죄가 많아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으로 말이죠. 너무 연약합니다. 예, 자신 없으세요? 그렇게 산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도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봐! 그리고는 주님이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라 거룩하라 그러시면 우리가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만 우리가 두 손을 들면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거룩을 손수 진두지휘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행하실 줄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